여러분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절망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이 언제 절망에 붙잡힐까요? 어떤 일을 목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부정한 제도에 의해서 계속 실패할 때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 제가 총회장 선거를 치를 때 제가 이제 재작년 선거에서 원래 총회장 선거를 준비하다가 상대 후보에게 총회장 이렇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70% 이상 승리가 확실했던 그런 총회장 선거였는데 이제 작년에 그 투표를 앞두고 10분 앞두고 잘못된 상대 후보의 정견 발표로 인해서 제가 이제 16표 차로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선거 패배를 했습니다. 잘못된 정견 발표에 대해서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했고 또 재판 승리를 제가 해서 이제 직무정지가 되어지고 정의가 이제 바로 세워졌습니다. 올해 9월달 정기 총회에서는 총회장에 2명이 입후보를 했는데 이제 상대방 후보는 총회장 후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단독 총회장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진영에 이제 황당한 그 선거 계략에 의해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제가 많은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총회장 선거 과정에 많은 또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회장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한 다음에 이제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총회장 선거 역사를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침례교단 135년 교단 역사에 총회장의 단독 후보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무투표 지금까지 당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대 진영의 철저한 선거 계략에 의해서 제가 이제 황당하게 총회장에서 이제 그 선거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임시 총회에 총회장 후보 등록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선거를 치러라. 그래서 임시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하는 그 전날에 이제 패소 판결을 내려서 제가 이제 재판에도 쳐서 다시 이제 임시 총회에 총회장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됐는데 우리 쪽에서는요 재판에서 다 이길 줄 알았어요. 모든 상황들이. 그런데 이제 재판에도 지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임시 총회에 총회장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항소를 할 것이냐 이런 갈림길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총회장 출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선거 운동원들에게 총회장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작년부터 선거를 돕던 목사님들이 임시총회에 나가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기총회 때 이 반대표가 이 과정에서 좀 많은 또 일들이 있어가지고 반대표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은 선거를 돕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도 생겨졌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제가 진짜 많은 그런 그 절망이 되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포자기 하는지,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때 정말로 철저하게 저도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반대 진영의 목회자들은 아무리 이제 이 선거가 잘못됐어도 고소 고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긴 일, 교단에서 생긴 일은 교회 안에서 또 교단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황당한 논리에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옳다고 이렇게 동조를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선거 운동원들 반박 논리는 이제 이런 거죠. 어느 교회가 본교회 성도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 땅과 건물을 사기쳐서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고소고발 해야 돼요? 그냥 주고 말해야 돼요? 예. 제가 볼 때는 고소고발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지 않아요? 자, 교인들 간에 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다른 성도에게 건물과 땅을 빼앗겼을 때 교회에서 생긴 일이니까 빼앗겼어도 참아야 돼요? 고소고발해서 차지해야 돼요? 고소고발해서 찾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데 그래도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제 논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또 이제 제가 강조한 것이 출애굽기 18장 장제목 이드로 조언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며칠 함께 있다가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면은 어이 사위 왜 모든 재판을 혼자 하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제 그 작은 사건은 10부장 보고 그다음 큰 사건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만 이제 모세 보고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해라. 결국에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 것도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을 했을 때 신속하게 정직하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자들을 세웠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25, 26절. 모세가 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이유가 때를 따라서 무엇하라고 세웠다? 백성을 재판. 여러분 사람이 둘 이상만 모이면은요, 둘이 이제 서로 옳다고 하니까 이제 3명만 있으면 둘이 문제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누가 이렇게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판단해 달라고. 형제간끼리도 가족끼리도 그러죠. 예. 이렇게 주장을 해도 재판의 정당성 논리보다 이제 재판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이제 비난 논리가 더 커졌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난 9월 정기 총회 때 또 성관위가 막무가내로 저는 총회장 후보자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후보자 등록 거부 결정을 일주일 남겨놓고서 이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재판 승리를 통해서 총회장 후보 자격을 다시 이제 얻어가지고 단독 출마를 했는데 성관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저는 이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 진영에서 저를 어떤 목사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웠느냐면은 소송왕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무슨 왕? 여러분들이 저보기에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 억지 이렇게 자격 박탈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겨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을 찾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소송왕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정치 프레임에 넘어가서 저를 진짜 이렇게 이 소송왕 후보자라고 제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1년 2개월 동안 경험을 하면서 제가 진짜 이 절망이 무엇인지 절망의 감정을 많이 경험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더욱더 의지하면서 1년 2개월의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이런 그 절망 이 감정에 대해서 집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선거 운동원들에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리더가 흔들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금방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총회장 됐으니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총회장 떨어졌으면 이런 이야기도 이런 설교 못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대선지자 엘리야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절망에 빠지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절망에 빠지니까 뭐 하기를 원했다? 자기가 뭐 하기를 원했다? 죽기를 원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표현을 좋게 한 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나 죽여달라 이거요. 나 뭐 해달라? 죽여달라.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네? 이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 절망에 완전히 빠졌었는데, 오늘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사람이 언제 절망하느냐? 혼자라고 생각하면 절망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그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목을 직접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하늘에서 어마무지한 비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뭄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대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절망에 빠질 수가 있었을까? 어제만 해도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850명 목을 다 자르고, 그런 다음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아방 그 마차 앞에서 막 허리띠를 딱 메고서 이 엘리야가 막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에 빠져서.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본문 10절.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누구만 남았다? 오직 나만. 바알 숭배자들하고 싸우는 사람, 또 이세벨과 싸우는 사람이 나 혼자만 남아서 나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것이고, 절망에 빠지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땡깡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택시 기사가 택시 그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사고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은 면허 취소 벌점이 나오고, 또 이 개인 택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회가 되어졌는데, 이 사고 접수만 되면은요 뭐 개인 택시도 받을 수가 없고, 또 이제 면허 취소까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고 접수가 되지 않고 합의해서 이렇게 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그 사고 난 사람 이 상대방이 이런 약점을 알아가지고 많은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잘 해결을 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손실을 당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그때 이제 이혼한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힘듦을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부가 서로가 의논하고 서로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 함께 이제 그 힘듦을 함께 나누고 이래서 이제 필요한 건데,
이제 이혼한 상태니까 혼자서 모든 힘듦을 다 이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장기 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요, 그 다음 날 이렇게 가족들한테 어디 가면은 돈보따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이제 그 본인이 걸어 다닐 수 있으면요, 돈보따리 주스러 가는데 이 꼼짝 못하게 누워 있으니까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보고 지금 버스 타고 어디 가면은 거기 막 돈보따리가 있으니까, 예? 내가 꿈 꿨다. 그러니까 빨리 좀 가서 그 돈보따리 좀 빨리 갖다 달라 이거예요. 가족들이 뭔가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잘 달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되면은요, 막 돼지 7마리 꿈을 꿨는데 복권 좀 하나 사다 달라 이거예요. 왜? 복권 사면은 1등 당첨된다 이거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꼼짝 못 하니까 복권 사러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걸을 수 있었으면 가서 본인이 복권 사왔지요. 진짜 복권 사면 1등 당첨될까요?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결국에는 혼자서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뭐 3일이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결국에는 한계 상황을 만나서 혼자 감당하다 보면은요, 그때 이제 이 절망에 붙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정말로 혼자이어서 이렇게 절망에 빠졌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몇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7,000명.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자 오늘 본문 5절,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가 천사를 보내주었다? 하나님이 보내줘요. 천사가 와서 쳐다만 봤다, 안마해줬다?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머나먼 거리를 진짜 목숨 걸고 도망쳐 왔거든요. 그래서 안마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고, 이런 경험을 엘리야 선지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여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혼자만 남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10절 말씀은 이미 5절, 6절, 7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안마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깨워서 또 먹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지금 5, 6, 7절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0절에 가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오직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 혼자라 이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 노마 병정들, 종교 지도자들의 멸시와 조롱을 다 감당을 하고 또 십자가에 그 이제 아픈 고통을 이제 감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망에 빠지실 수 있는 최고로 완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또 이 십자가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셨는데 이 잘 감당하신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잘 감당하셨느냐?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넉넉히 감당을 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고난 사건도 만나고 또 절망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 본인이 혼자다. 나 혼자만 있다. 지금 혼자만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 천사도 보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천사 통해서 안마도 해주시고. 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고난 사건 절망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상황, 어떤 절망 사건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사건을 만나고 절망 상황을 만나면은요,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사건, 절망 상황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 사건, 절망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영화 출연으로 아카데미 최우수 조연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의 주인공 해럴드 러셀입니다. 이 영화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이 러셀은 이 작품에서 어느 역을 맡았느냐? 전쟁 중에 두 손을 다 잃고 선원으로 일하는 상위 군인 역을 맡았는데 원래 이 러셀은 배우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공수 부대원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 포탄에 맞아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린 실제 상위 군인입니다.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이 잘려지고 기절했다가 딱 깨보니까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참혹한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두 팔은 이제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두 다리도 있고 오장육부도 튼튼하고 두 눈도 잘 보고 귀도 멀쩡하고, 내가 두 팔은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가진 것이 훨씬 더 많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막 가슴 뜨겁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병원에 가가지고 이 의수를 어떻게 달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의수를 달고, 그때부터 이 의수를 단 상태에서 의수를 달고서 타이핑 연습에 이렇게 열중을 해서 자신의 인생 역경을 이제 글로 쓴 겁니다. 이 글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영화 감독이 너무 이렇게 내용이 좋으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 장애인들, 특히 상위 군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공로로서 특별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인생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잃어버린 가운데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은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임시총회 총회장 후보자로 다시 마지막 도전을 한다고 그랬을 때 선거를 돕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선거를 돕지 못하고 이제 다 이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거 운동하는데 막 진짜 핵심적으로 돕던 분들이 다 이제 더 이상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임시총회 총회장 후보로 등록해도 가망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총회장 당선될 수 있는 가망성이. 그때 제 마음에 또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렇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 뭐가 지금, 지금 뭐가 이게 잘못돼서 그러는 거지.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선거를 돕는 분들이 다 이렇게 손을 뗀다고 하고, 이제 그럴 때 진짜 제 마음에 절망감도 생겨지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부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집사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꼭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신다? 이 정직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제가 담대하게, 그러면 여기까지만 도와주세요. 다 안 도와줘도 나 혼자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등록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교단은 그만 섬겨라 하는 걸로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렇게 내가 딱 인정하겠다. 그래서 제가 담대함으로 등록해서 선거해서 그래서 총회장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혀 당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막 당선 가능성이 넘치는데 다른 분들은 객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더 이상 못 도와준다는 거.
그래도 제가 담대하게 저는 끝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 담대함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다 떠나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절망하느냐?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보면 절망합니다.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고 850명을 죽였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세벨도 굴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불의 응답을 주시고 막 850명 이 이방 이 선지자들 목을 자르고 하나님이 막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설마 이세벨이 이제는 항복하겠지 그랬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남편 아하방이 본 것을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이세벨이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센 거 아시죠? 아합은 인정을 하는데 이세벨은요 남편 아하방을 통해서 그날 사건을 딱 듣더니 엘리야를 내일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 사신의 말을 들은 엘리야에게 영적인 큰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불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느냐? 이세벨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고 도망쳐서 막 죽여달라고 이런 땡깡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절망에 붙들려진다는 거죠.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딱 생겨지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힘든 상황만 보게 하고 절망 사건만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엘리야도 절망하니까 뭐 해달라고? 막 죽여달라고. 출애굽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장자 큰아들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온 군대를 이제 동원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이 중간에서 막 너무 기뻐했는데 반항을 하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애국 군대에게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뭐만 보았느냐? 절망적인 위기 상황만 보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출애굽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저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이 원리가 항상 적용이 돼요. 자, 지금 꼼짝없이 죽든지 이제 끌려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든지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 주시기 전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셔서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지금 뭐만 보여? 이 절망적인 위기 상황만 보여지니까 막 모세한테
애굽에 죽으면은 묻힐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 막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막 눈에다 힘을 주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내가 빌려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막 하면서 그 상황만 보면은요, 부부간에 받지도 못할 돈 가지고 막 무지하게 싸워야 돼. 싸우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어떻게 살자? 문제만 보면은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 여러분, 모세는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출애굽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모세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애굽 군인들을 다 죽여주십니다. 출애굽 14장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도 절망적인 상황만을 보고 백성들과 함께 원망 불평을 했으면요, 출애굽의 역사도 중단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거기에서 모든 출애굽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사는 만큼 힘든 상황과 또 우리가 절망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 여러분 대선지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던 이런 대선지자 엘리야도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모세야,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뭐하게 하라? 모세 보고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홍해에 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서 진짜 지팡이 들고서 막 홍해를 갈르려고 바다 위로 내밀어요. 자, 출애굽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물을 갈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봐도 절대 이 절망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감동함을 주셔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기총회에서 너무 많은 표차로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다 선거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고, 가족들 중에서도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럴 때 제가 다 선거 안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선거 안 도와준다고 하고 가족들도 그만 두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그만뒀으면 총회장 됐어요, 못 됐어요? 총회장만 안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소송왕이 돼가지고
여기에 소송왕. 저 소송왕 아니에요. 네? 누구만 바라보자? 네, 하나님. 하나님은 이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믿음 가지고 나는 끝까지 한다.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손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절망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떤 절망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님을 믿고 나 혼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절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곁을 떠난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떠나고 다 손 놓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손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크게 보자. 능력이 하나님을 크게 보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능력의 하나님과 비교하면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손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말씀 순종의 자리에서 내밀으면 내밀고 기도해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